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광복 81주년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그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결코 광복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빛이 다시 돌아올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아 온 민족이 기쁨의 눈물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의 기다림, 그러나 마침내 찾아오는 기쁨, 그 기쁨의 웃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음식을 시켜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품을 샀을 때 그것이 택배로 오는 시간 또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이 기다림이란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던 기쁨과 열매를 내 손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지루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다린 이후에 반드시 내게 주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 태중의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려면요, 엄마도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10개월의 시간을 결코 지루하거나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지 소망과 꿈을 품게 되는 시간이 그 10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정해진 10개월의 시간, 남은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버티고 지나가야 건강하고 온전한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지루하게 허비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해 아기가 태중에서 생명력을 얻고 자라나듯 신앙의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과 축복을 내 삶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은혜의 과정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수천 년 전의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또 시간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는 왜 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어떠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인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기쁨,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전적인 은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수천 년 전이든 수만 년 전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기다림 끝에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지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배우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기다렸던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 원인이 창세기 16장 2절에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내가 하나님보다 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 가훈 아닌 가훈 하나가 뭐냐면 엄마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입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키더라도 음성을 남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성 음성으로 해놓습니다. 잘 들어야지 내비게이션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는요, 사람의 말, 아내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사라가 하나님보다 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요, 그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불안한 마음과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더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불안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사라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금 약속 이루시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생물학적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갱년기도 지났고요, 폐경이 지난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그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그때가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은 나이였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기 시작합니다. 여종 하갈을 맞이하여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갈이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서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역시 오랜 기다림에 지쳤고 그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조급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두 가지 이유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림의 과정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과정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캄캄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조급하게 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지기도 하고요, 숨이 덜컥 막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서론에서 나누었던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태 안에 생명이 자랄 때에 그 속도 동일하게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은 반드시 그 어두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어둠의 기간을 반드시 버텨야 합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자꾸만 의심이 생겨도 바로 그 캄캄한 자리가,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어머니의 뱃속이 내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는 참아야 되고요, 아이는 그곳에서 버텨야 돼요. 왜요? 여기서 자라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둡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둡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 긴 터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보지 못합니까? 깜깜하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칠흑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데 뭐가 일하고 있는지, 누가 일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어둠의 시간을,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차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뭘 해야 됩니까? 식당에 가서 먼저 뭐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물도 따르고 그리고 메뉴판을 봅니다. 그리고 음식을 시키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내 테이블 위에는 빈 접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 음식이 덜 나왔어요. 음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 테이블 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식탁은 고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방에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아니죠. 내가 주문한 음식을 내놓기 위해서
주방 안에서는요, 뜨거운 화로 앞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주방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주문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식탁 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뀔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주문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어떻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실패했지만 어떻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해답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체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 자라는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도 4년 동안 고작 3cm 자란대요. 눈에 보이는 게 딱 3cm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내 수고가, 내가 물 주고 거름을 주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실패의 시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째가 되는 해부터는요, 이 대나무는요,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15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땅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못 볼 뿐이지 그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15m 이상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가 올곧게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죠. 그러니까 4년의 시간 동안 이 모서리 대나무는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일했다는 것이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울창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땅속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땅속 깊은 곳으로 어마어마한 뿌리를 뻗어내리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끈기 있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약속의 땅과 후손, 가나안 땅과 이삭을 받게 된 거예요. 언제요? 기다렸을 때에. 믿음과 인내는 그러므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모소 대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 참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축복의 숲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듯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맹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을 기억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비게이션 치면 얼마나 좋아요. 실시간으로 막히는 길 이렇게 돌아가지고 안내합니다. 길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다가 순간의 실수로 길을 잘못 들거나 엉뚱한 곳으로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니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꺼지던가요? 그런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 회사는요, 금방 망할 거예요. 금방 망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잘 가다가 길을 잘못 가면 이 안내 방송에서 뭐라고 해요?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탐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지만 다시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목적지로 지금 가던 길을 잘못 가긴 했지만 그러나 당신이 찍어놓은 이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길이든 안내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로 내가 안내하겠다라는 음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하게 됐어요. 아내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실망해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실망해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다시 키워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얻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에.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100세 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만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길을 비춰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경로를 재탐색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약속을 다시 붙들어라. 그때 주셨던 약속,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급해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잘못 길을 들었을 때 경로를 재탐색해서 우리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다시금 친절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금 그의 믿음을 굳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를 신뢰해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금 너에게 찾아와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믿었습니다. 이전에 흔들림으로 하나님을 떠난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붙잡고 일어섰고,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때로는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 마땅한 길,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과연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신실하신 성품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하시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잘못 오해하고 다른 데 가셔가지고 다른 교회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못하는 게 있으시대,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벗어나 이단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못하신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 못하신다고요? 거짓말 못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해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갔지만, 그러나 우리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가끔 한 입으로 세 말 할 때가 있어요. 두 말도 아니에요. 한 5말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난 24주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그 주제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여호수아를 하나로 관통하는 그 말씀이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은 이 아브라함 때에 여호수아가 있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때에 혹은 우리 자녀들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결단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또 불신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할 때 정말 꼭 지키려고 마음먹지만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능력이 안 돼서 내 마음과는 달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지금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다름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력 있게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의 상태를 보면 인간적으로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함으로 살아가다 보니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 열매를 어느 순간 맺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다릴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라의 말을 따랐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반드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집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저 여기 흔들렸다 저기 흔들렸다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림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웃음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삭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웃음이 꽃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이 기다림의 열매 이삭은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셨던 사흘은 가장 철저한 어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찬란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울 수밖에 없는, 슬픔 가운데 잠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웃음과 감동과 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신실하신 성품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